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사역자 바나바라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참된 사역, 참된 일꾼 바나바, 참된 일꾼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교회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러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이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며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 말대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더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이 나니까 그곳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참된 성도요 일꾼이었던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물질을 봉헌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24절입니다만은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위로하는 자라 하는 이러한 칭호를 주었다.
그러니까는 위로자라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제와 또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다, 위로자다, 이러한 칭호를 그에게 부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말로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하며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자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저 입술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봉헌하며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바나바가 이러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서 구제와 또한 위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24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이와 같이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았지요. 그런데 3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바나바가 어떻게 이와 같이 물질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위로하고 격려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내 것 네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집과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봉헌했다, 교회에 드렸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에는 집사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의 모든 행정과 뿐만 아니라 헌금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그것을 다 분배하는 이러한 일들, 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밭과 자기 집이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봉헌하는데, 그 봉헌한 모든 것이 말씀 보면 건축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에 이와 같이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바꾸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자기의 재물을 드립니다. 재산을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구제 사역에 힘쓰는 일에 앞장서 나갔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표현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물질이 좀 넉넉하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데 헌신과 물질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며 교회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나의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교회에 순종하며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찬찬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낼 정도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었고 참된 이러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안디옥 가가지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그 말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권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함께하면서 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요 참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 물론 교회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지요. 그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것이에요. 안디옥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줘요. 그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인 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그것만 보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디옥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한옥 목사님이 쓴 열리는 능력시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결정에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한 예로 한국의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경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친구의 이러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가 목사 안수를 나중에 가서 받고 한국 교회의 7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어요.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국법으로 그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이 서경조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서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황해도 소래에 내려가서 그 소래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웁니다. 소래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도 여행을 하면서 의주와 정주와 강계를 거쳐가지고 바로 이 소래까지 오게 되었는데, 소래에 와서 보니까 십자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가 그거 예배당을 지었는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예배당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가운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경 공부를 주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석용조를 포함한 20여 명의 이러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조선 땅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해도 소래에서 중국 땅으로 넘어갑니다.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선의 국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발각되어 죽더라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을 다 물어봤고 마지막에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의 국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발각되어 죽더라도 세례를 받겠습니까? 생명 내놓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세례교인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세례 받겠습니까? 그럴 때에 20여 명의 이러한 성도들이 전부 예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 생명을 내놓던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선조들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면은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기뻐하고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동역하며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도들과 동역하면서 섬겨야 할 것을 24절에서 26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지금 다소에 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에 가서 지금 있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있는 이러한 사울을 찾으러 갔다. 바나바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소에 그를 찾아서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 성장한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혼자서 가르치기에 너무 붙이니까 사울을 이와 같이 모셔다가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이제 사울과 함께 와가지고 1년 동안 그곳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 그저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참된 일꾼, 참된 제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이제 안디옥의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디옥의 이러한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도 시작됐느냐? 이 안디옥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사회적으로 이와 같이 통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할 때 이 좋은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편견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두 사람만이라도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하나가 되어도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기적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교회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만 하면. 저는 우리 주방팀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분들이 이와 같이 준비하고 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방팀들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이와 같이 하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차량 안내하시는 이러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주차 이것을 하면서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이 오면은 새신자들을 말씀으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바나바 사역을 하는 이러한 일꾼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좋지요. 그런데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두세 사람이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일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이러한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광주복음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며 교회 부흥을 위하여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믿음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